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케냐 투르카나에서 사역하는 강성영 선교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가고 또 가라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말씀 나누기 전에 제가 사역하고 있는 투르카나에 대해서 소개를 먼저 해드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진을 좀 준비해 왔는데요. 투르카나가 어떤 곳인지, 이들은 어떻게 예배하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빠른 시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투르카나는 반사막지대입니다.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에서 북쪽으로 800km, 차를 타면 18시간 걸리고요. 경비행기를 타면 2시간 정도 떨어진 아주 먼 곳입니다. 사막지대인데 저들이 살고 사는 집입니다. 저렇게 지푸라기를 만들어서 엮어서 집을 짓고 삽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저희 목회자의 집 내부를 찍은 건데요. 이렇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모래바닥 위에 매트리스 하나 깔려 있고 저렇게 해서 먹고 자고 살아갑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투르카나 사람들이 사막지대이다 보니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경제활동이 크게 세 가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저렇게 나무를 베어다가 숯을 만들어서 팝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저희 성도님이신데 저렇게 숯을 만들어서 봉지에 담아서 시장에 가서 팔고, 사막이다 보니까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나무를 베어서 그 숯을 만드니까 더 사막화가 빨리 진행되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것을 못하게 할 수 없는 게 저렇게까지 안 하면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무를 베어갑니다. 다음 사진 보면 두 번째로 많이 하는 것이 저런 지푸라기를 엮어서 집도 만들지만 돗자리나 빗자루, 바구니를 만들어서 시장에 가서 팝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저렇게 돗자리를 일주일 동안 만들면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그 돗자리를 수키로 떨어진 곳에 시장에 가서 파는데 일주일 동안 만든 돗자리가 한국 돈으로 여러분 얼마일 것 같으세요? 1,000원입니다. 1,000원을 가지고 또 일주일을 버티고 삽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크게 하는 저들의 삶 속에 유목 생활을 하고 살아가는데 저건 대부분 남자들이 합니다. 양과 염소를 데리고 길게는 몇 달, 몇 주, 며칠을 풀을 따라서 물을 따라서 가축을 데리고 가축을 먹이고 집으로 돌아오는 삶을 살아갑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보이는 게 나무 한 그루가 보이시죠? 안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네. 저 가운데 있는 나무가 그냥 나무가 아니라 투르카나 사람들이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저 나무 아래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데 저 뒤에 성도님 한 분이 지금 걸어가고 계신데 저 성도님이 지각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시계가 없습니다. 전기도 없고 시계도 없고 그러니까 예배가 시작하는 소리를 북소리로 듣습니다. 먼저 도착한 사람이 북을 치기 시작하면 둥둥둥 그 소리가 저 멀리 있는 저 주변에 집이 한 채도 안 보이죠? 그러니까 길게는 1시간 이상 걸어서 교회로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도 은혜스럽지만 저 나무 아래 드리는 예배도 참으로 은혜스럽습니다. 여전히 주님은 저곳에 함께 하시고 저들을 만나주시고 그 안에서 역사를 이루십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인데요. 다음 사진 보시면 투르카나에서 주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셨던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대부분 어른들은 글을 읽을 수 없는 문맹률이 90% 이상입니다. 그래서 제 선임 선교사님이셨던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면심 선교사님이라고 10년 전에 소천하셨는데 선임 선교사님께서 이들을 위해서 성경 통독기를 만드셨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들 부족 언어로 투르카나 언어로 다 녹음하는 작업을 마치시고 성경 통독기를 만들고 소천하셨습니다. 소천하실 때 이제 내 할 일을 다 했다. 그리고 기쁘게 천국으로 가셨죠. 그 통독기들을 계속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성경을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이들에게 성경을 들려줘야겠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함께 마을의 전도 여행에 가서 함께 기도하는 장면인데요. 기도하고 이들에게 성경 통독기를 나누어서 이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보급하고 있고요.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저들이 들고 있는 저 성경 통독기인데요. 다음 사진 보시면 이게 참 귀한 기계인 게 전기가 없잖아요. 그런데 충전이 됩니다. 왜냐하면 태양광 판넬이 저 뒤에 보이는 게 태양광 판넬입니다. 그래서 어디서나 충전하고 또 사막이니까 태양이 엄청 많잖아요. 네, 널려 있는 게 태양빛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충전하고 듣고 충전하고 계속해서 저들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길을 열어주셨고요.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식량 지원인데요. 제가 한국 도착하기 일주일 전에 저희 현지 목회자가 저에게 2장의 사진을 보내주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저게 바로 그 사진입니다. 현지 목회자가 저 사진을 저에게 보내주면서 미셔너리 지금 한 마을이 있는데 가뭄이 너무 심해서 사람들이 너무 고통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저에게 들려주면서 사진을 보내주었습니다. 저 아이 뒤에 있는 게 동물의 뼈입니다. 저들이 유일하게 갖고 있는 전 재산인 가축들이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들은 더 이상 먹을 것이 없고 사람들도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점점 내몰립니다. 더 안타까운 소식은 먹을 것을 찾으러 한 여자와 어머니와 그리고 아이들을 데리고 몇 시간을 걸어가서 먹을 걸 찾으러 가는데 도착한 그곳에도 먹을 것이 없어서 돌아왔는데 돌아오는 길에 그만 같이 갔던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제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으로 나와야 되는 그 시기였는데 제가 급하게 투르카나로 다시 올라가는 경비행기를 끊고 올라가 저 마을을 방문해서 식량들을 나누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그 마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한번 영상을 보시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지. 저들에게 옥수수 가루와 식용유를 나누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저들이 저 식량을 받고 갑자기 찬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희가 도착하기 3일 전에 정부에서 콩 5포대를 갖다 주었다고 합니다. 저 많은 사람들이 콩 5포대를 먹으려면 얼마나 가져갔을까요? 그냥 한 줌 가져갔다고 합니다. 그 콩 한 줌을 먹고 3일 동안 굶고 있었는데 저희가 도착을 한 겁니다. 여러분, 삼시세끼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다시 한번 깊이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저 아프리카 땅에는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며칠을 굶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 건축입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말씀드린 투르카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무 아래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나무 아래에서 드리는데 문제는 해가 너무 강한데 이 나무들이 다 가시나무입니다. 그래서 그늘이 사실 많이 없고 그러니까 뜨거운 태양볕 아래서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곳에 그늘이 되어줄 수 있는 교회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저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정말 뭐 주차장으로 써도 볼품없을 만한 그런 건물이지만 저들에게는 아주 귀한 교회가 됩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저 넓은 그늘 아래서 함께 모여서 예배합니다. 다음 사진. 계속해서 주님이 힘주시는 대로 그런 나무 아래에서 예배드리는 곳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웁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네, 다음 사진이요. 네 번째로 아프리카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지만 물이 없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다음 사진 보시면 저 어린이가 매일같이 물을 들어갑니다. 머리에 이고 있는 것이 10kg짜리 물통입니다. 그리고 뒤로 맨 것이 10kg입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 손자, 손녀 되는 저 아이들이 20kg 되는 10kg 되는 저런 물통을 쥐고 매일같이 물을 떠오는데 그나마 깨끗한 물이면 감사하죠. 그런데 그 뜨는 물들이 사실 우리는 먹을 수 없는 그런 물들입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저들이 어떻게 물을 뜨냐면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마른 강바닥을 파기 시작하면 한 2m, 3m 아래에서 물이 조금씩 스며 나옵니다. 그것을 뜨는데요. 다음 사진 보시면 저런 흙탕물을 뜨는데 저것을 마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 물조차 안 마시면은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뭐 씻으라고 해도 씻을 수 없는 물이지만 저런 물들을 마시니까 계속해서 질병에 걸리고 사람들이 빨리 죽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주님께서 힘주시는 대로 또 그런 마을들의 우물들을 파고 있습니다. 예, 다음 사진 보시면 한번 물이 나오는 장면을 보시면 여러분 별로 감동이 없으시죠? 저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저는 저 물이 터져 나오는 순간을 보면 정말 행복하고 기쁩니다. 저 물 하나로 저 마을 전체가 다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저 마을에서 물이 파지면 저렇게 아이들, 어른 모든 사람들이 다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됩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전도여행인데요. 1번부터 4번까지 계속해서 되는 이유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교회가 없는 지역들, 그 마을들을 찾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회개의 복음을 전합니다. 저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저들이 회개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장면. 저 가장 최근에 방문했던 지난 2달 전에 방문했던 마을인데요.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저희가 목회자들과 함께 방문을 하는데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저녁에는 발전기를 돌려서 스크린으로 예수의 영화를 보여줍니다. 저들이 온 동네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서 예수님의 영화를 스크린으로 봅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네, 다음 사진요. 이제 저를 봐주시면 됩니다. 네,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났네요. 네. 오늘 사도행전 8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사실은 1절부터 마지막 40절까지 읽고 싶었지만 시간 관계상 못 읽고 처음과 중간과 끝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은 빌립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빌립을 잘 아시나요? 저는 빌립을 그렇게 중요한 인물로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미국 선교사님의 설교를 듣고 빌립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빌립이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빌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8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핍박 때문에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졌는데 그때부터 유대와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8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8장은 아주 사도행전의 중요한 장인 것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성취가 이 8장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귀한 말씀의 성취가 누구를 통해 이루어졌냐? 빌립이라는 사람을 통해 그 발걸음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아니라 놀라운 건 빌립은 평신도였습니다. 평신도 집사 빌립의 순종의 발걸음을 통해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8장 말씀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다라고 5절에 말씀하죠. 여러분 사마리아 성은 당시 유대인들이 정말 혐오했던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했던 싫어했던 땅이 사마리아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누가 갔냐?
평신도 집사 빌립이 주의 말씀에 순종해 사마리아로 떠냈고 그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요. 7절 말씀 우리 읽진 않았지만 7절을 보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으니. 여러분 이게 못 걷는 사람이 나은 기적 여러분 기억하시죠? 베드로가 행했던 기적, 베드로와 요한이 행했던 이것을 빌립이 행했어요. 못 걷는 사람이 낫고요, 귀신이 떠나가고요, 중풍병자가 막 낫고요,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성에 빌립 한 사람의 순종으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며 큰 기쁨이 그 사마리아 성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길이 열립니다. 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십니다. 제가 선교사로 살면서 정말 뼈저리게 느낀 것이 그것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빌립의 순종의 발걸음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처럼 정말 작은 자 한 사람이 순종하여 감으로 인해서 그 땅이 변화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잘 아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고. 이 모든 주님의 명령의 말씀에 선행되는 명령이 바로 가라입니다. 너희는 가서, 여러분 가야지 기적이 일어납니다. 가야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가지 않으면 제자를 삼을 수도 없고요, 세례를 베풀 수도 없고요, 가르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마리아로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마리아로 가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읽었던 26절 말씀, 빌립을 다시 부르십니다. 26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사마리아 성으로 빌립이 갔죠. 아무도 가려 하지 않았던 그 성으로 가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주님이 광야로 가라. 광야요? 라고 빌립은 묻지 않았습니다.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또다시 순종하여 광야로 갔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여 또 간 빌립의 발걸음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신 일은 무엇이었죠? 에디오피아 여왕의 내시를 만나 그 내시를 구원하는 일을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제가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큰 역사를 이루었죠. 광야로 가라고 들었을 때 빌립은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아마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뭔가 또 큰 일을 이루시겠다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광야로 가는데 고작 내시 한 명 만나게 했다는 겁니다. 내시 한 명. 그 내시 한 사람을 위해서 당신의 종 빌립을 광야, 정말 100km 이상 떨어져 있는 그 광야까지 빌립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한 사람, 작은 자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먼 곳까지 보내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작은 자라고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주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이지만, 넷이 한 사람이지만 주님은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셨고 당신의 종을 보내셨습니다. 제가 코로나가 한참일 때 정말 사역이, 모든 사역이 다 묶여 있고 코로나가 이제 풀릴 때가 케냐에 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방문한 전도 여행을 갔던 마을이 나도토라는 마을인데요. 이 마을에 방문했을 때 좀 저는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저희가 도착하면 집집마다 다니면서 노방전도를 하고 축호전도를 하는데 그 마을은
대부분 교회에 다니거나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이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가 만족스럽지 못하게 전도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같이 동행했던 목회자가 저 집에 가면 아픈 사람이 있으니까 가서 기도해달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그럼 가보자. 그래서 그 집에 딱 들어갔는데 한 여자아이가 힘없이 누워있는데 배는 남산만하게 나와 있고 팔다리가 정말 뼈밖에 안 남은, 딱 봐도 영양실조에 걸려있는 아이가 보였습니다. 기도해주고 도저히 얘는 이대로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타운으로 나왔습니다. 이 아이를 데리고 운전을 해서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차가 흔들릴 때마다, 비포장이니까 흔들릴 때마다 이 아이가 막 자지러지게 우는 겁니다. 너무 아프다고. 그리고 또 우는데 배가 너무 고프다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게 없어서 빨리 병원에 도착해서 응급실에 접수시켜 놓고 제가 여러 가지 음식을 좀 사갔습니다. 여러분, 폐개들은 주스 아시죠? 빨대 꽂아서 먹는 주스. 그거 주스하고 몇 가지를 사가서 아이에게 건네줬는데 이 아이가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빨대를 빨면은 그 안에 있는 주스가 나와서 좀 이렇게 허기가 좀 없어질 텐데 계속 우는 거예요. 보니까 이 아이는 태어나서 한 번도 빨대를 빨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빨대가 이게 약인지 뭔지 음식인지 전혀 모르고 먹을 건지도 모르고 제가 주니까 못 먹고 계속 우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한번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 이 아이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그렇게 병원에 입원시켜 놓고 다음 날 과일하고 이것저것 사서 병원에 방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한마디도 저에게 하지 않았던 이 아이가 저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목소리로. 그래서 제가 내가 사간 음식이 마음에 안 들었나? 뭘 다른 걸 사달라고 하나 싶어서 다시 들어봤더니 이 아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작은 목소리로 저보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지 말고 나와 함께 있으라고. 그 말을 듣는데요, 제 마음이 막 울컥하는 거예요. 가지 말고 나랑 있으라고. 근데 제가 그때 다른 지방으로 설교를 가야 돼서 나와야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지 직원한테 이 아이를 꼭 잘 돌봐라.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지역을 나왔는데 그 직원이 이제 아이가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저에게 연락을 보내왔습니다. 다음 영상을 보면 이 아이가 이제 혼자 막 걷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과 같이 저 영상을 보면서 정말 속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 아이를 병원에 두고 나올 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저보고 가지 말라고 제가 또 올게 하고 가면서 제가 주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 아이를 꼭 살려주십시오. 저 아이가 기쁘게 웃고 뛰는 모습을 꼭 보게 해주십시오. 저 영상을 보면서 제가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저 영상을 보내온 지 이틀 만에 죽었습니다. 제가요 정말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주님, 왜냐하면 제가 그런 경험이 또 있거든요. 저렇게 영양실조로 배 나와 있는 아이를 병원에 입원시켰는데 며칠 치료받다 죽은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아이만큼은 주님 꼭 살려주세요라고 제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또 죽은 거예요. 근데 제 마음이 너무 아팠는데 한편으로는 주님이 그 지역에 많은 사람을 전도하지 못했지만 이 아이 때문에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 홀로 외로이 집에서 그렇게 죽지 않고 그래도 함께 치료라도 받을 수 있고 또 여러 사람 같이 있는 그때 또 하나님이 데려가실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그곳으로 부르셨구나라는 스스로 위로를 하면서 그렇게 돌아왔는데 이 지역에 방문했을 때 만났던 또 남자아이 한 명이 있습니다. 이름은 엘리압이란 남자아이인데요. 아이들이 막 놀고 있었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그런데 그 중에 남자아이 한 명이 혼자 떨어져 앉아 있었습니다. 보니까 머리에 혹이 이렇게 나 있는 거예요.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앉아 있는 그 아이를, 저 아이를 꼭 치료해 줘야겠다 싶어서 데려와서 CT, MRI를 찍어봤더니 이게 혹이 아니고 어릴 때 뇌가 다치지 않아서 뇌가 앞으로 흘러나온 거라고 해서
이 아이를 어떻게 수술시킬 수 있을까 여러 곳 알아보다가 정말 감사하게 케냐에서는 그런 수술을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한국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 아이를 보고 수술을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어찌나 감사하든지요. 그래서 이 아이가 다음 달 7월 초에 한국으로 옵니다. 그러면 이제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한번 사진을 보시겠습니까? 이거를 이제 뇌로 다시 넣어야 됩니다. 이게 잘라내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뇌로 넣으면은 뇌압이 올라간다고 해요. 그래서 뇌압을 또 낮추는 수술을 해야 되고 복잡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아무튼 7월 초에 예정은 되어 있는데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다. 날짜가. 그래서 이 아이가 한국으로 돌아와서 수술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이 엘리압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기도 요청을 하려고 이 아이 사진을 좀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주님은 한 사람 한 영혼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 떠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원래 여러분 저 보시기에 좀 괜찮은 선교사로 보이세요? 저는요 제가요 참 괜찮은 선교사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사막 오지에서 아무도 가려하지 않은 그 땅에서 사역하는 것이 제게는 자랑이었고 이 정도면 주님 앞에 참 헌신하는 선교사라고 생각했습니다. 학교도 세우고요. 여러분이 들으면 놀랄 만한 수많은 교회들이 건축이 됐고요. 수많은 목회자가 세워졌고요. 얼마나 많은 우물을 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루는 주님이 저를 책망하시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하루는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한 장면을 기억나게 해주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사막길을 운전하고 가는데 사막길을 가다 보면 아주 중간중간에 어린 아이들이 목이 마르니까 물을 달라고 이렇게 손짓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아이들을 무시하고 그냥 지나쳐버리는 장면을 주님이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제게 마음에 깊은 강한 책망을 하셨습니다. 너가 바로 바리새인이라는 겁니다. 저는 참 저 스스로가 괜찮은 선교사라고 생각했는데 주님 보시기에는 아니었던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선교사로 보이려고 큰 일들은 열심히 하고 정말 수많은 돈을 들여서 우물을 파 주었는데 정작 물 한 병 달라는 아이는 그냥 지나쳐버린 외식하는 바리새인이 저라는 것을 그날 주님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강도 만난 자 옆을 그냥 지나쳐버리는, 제가 그냥 지나칠 때 저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 지금 예배 드리러 가야 되니까 빨리 가야 돼. 한두 명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다 저들을 마시게 할 수 있어. 알아서들 마실 수 있을 거야 생각하면서 지나쳐버렸는데 주님은 제 그 모습을 책망하시면서 회개케 하시는데요. 제가 그날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저는 정말 제가 바리새인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제가 그 바리새인이더라고요. 주님이 책망하시며 주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내 형제 중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5장 45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내가 매 순간 지나쳤던 그 아이들, 주님은 그 작은 자를 바라보길 원하셨다는 것을 제가 깊이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날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다시는 물 달라는 아이들 그냥 지나치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때부터요 하고 있는 게 제 차에 물을 싣고 다닙니다. 전에는 그 아이들이 저 멀리서 보이면 아이들 안 보려고 마음이 찔리니까 앞만 보고 달려가는데 이제는 아이들이 있나 없나 이렇게 두리번 하면서 이제 조금 선교사가 돼가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있으면 차를 세우고 물을 나눠주고
제가 나눠주는 그 무리여 그 아이에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 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인 줄 아세요?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죄가 아니고, 물론 그것도 죄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니라. 야고보서 4장 17절에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선교지로 갈 수 없죠, 모두가.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 헐벗고 굶주리고 아파하는 사람들,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은 그 작은 자 하나에게 다가가 손 내미는 그것이 바로 주님께 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실수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순간 주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며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작은 것이지만, 작은 자이지만 우리가 주님 대하듯 대할 수 있는 주의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빌립과 같이 아무도 가려하지 않는 그곳을 찾아가고 또 가고 또 가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발걸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